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이 품고 있는 역사적이고 또 영적인 절정에 대해 다뤄보는 해설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론부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아주 놀라운 역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체 왜 자기 유고를 이집트 밖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했을까요? 평생을 이집트에서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모든 걸 다 가진 그 사람이 말이죠.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오늘 5가지 핵심 주제를 짚어볼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유언, 이집트에서의 국가적 장래,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의 예표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무덤들 다 놔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구를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게 그냥 묘자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우리에게 그저 임시 거처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우리의 진짜 집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한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이집트에서 거행된 국가적 장례입니다. 자, 이 장례 일정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집트인들이 이 히브리인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그 엄격한 미라화 방식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동원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애도 기간만 총 70일이었어요. 이건요, 보통 이집트 왕족한테나 해주는 완전 파격적인 대우거든요. 말 그대로 이집트라는 거대한 국가 전체가 야곱의 죽음을 함께 슬퍼한 거죠.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 심지어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까지 싹 다 포함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아마 안전 때문에 길을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가나안 현지 주민들 입장에선 이 압도적인 규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집트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든든한 방패막이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지난 1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공포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요. 드디어 요셉이 우리한테 피해 복수를 하겠구나 하고 완전 사색이 된 거죠. 여기서 양쪽의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서 벌벌 떨며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엎드리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펑펑 울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인간적인 원한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훨씬 높고 깊은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진짜 소름 돋는 고백 아닌가요? 형제들의 그 끔찍한 악에조차도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완벽하게 재창조하셨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간의 그 어떤 배신이나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막을 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다 엮어서 최종적인 선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요셉은 이 거대한 섭리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 예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54년 뒤로 가볼게요. 요셉이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명이라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으면서도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똑같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끈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가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테니 내 뼈를 메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가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위대한 출애굽, 즉 엑소더스 사건을 정면으로 내다본 아주 강력한 예언이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의 시선은 이집트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틱한 역사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겠네요. 첫째,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랑. 둘째,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건함. 그리고 셋째, 우리의 진짜 고향을 향한 잃지 않는 소망입니다. 형제들이 그 끔찍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요셉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 역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렸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힘든 현실이나 상처 너머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훨씬 더 큰 그림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 여정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고향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깊이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